자,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의 말씀은 지난주에 했던 12절부터 17절까지 그 내용의 요약 또는 재해석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걸 갖다 다른 방식으로 또 설명을 하고 요약하는 그런 내용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지혜인 되었던 인간이 생명을 얻게 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먼저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의 마음으로 범한 죄가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14절도 그렇고 17절도 그렇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고 21절에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이 교만하게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한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퍼져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모든 사람이 사망의 종, 죄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말씀을 나눴었는데 죄가 뭐가 죄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거역한 거 맞아요. 하나님이 없는 삶. 그게 사망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사망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이 땅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제 사명이 그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자는 그리스도인을 깨우는 것.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부터 모든 불의한 것이 생겨난다고 죄론하면서 로마서 1장 18절 처음 말씀을 나눌 때 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어그러지면서 그 다음부터 모든 불의한 게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서 잠시 율법의 한계를 갖다 볼 것 같으면은 13절 하반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없었을 때 예를 들면은 노아 때, 소돔과 고모라 때, 바벨탑 수살 이 율법이 없었지요. 근데 죄를 죄로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죄를 죄로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죄인데 율법이 없을 때는 그 죄인지 몰랐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딱 주고 나니까 우리가 죄 중에 빠졌네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율법이 주어진 후에야 죄를 깨닫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죄인이라는 걸 갖다 율법이 주어진 다음에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20절 상반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자, 범죄를 더하게 했다는 것. 그럼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거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졌다. 전에는 죄를 져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도 이거 죄인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율법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죄네 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졌다는 얘기예요. 죄를 깨닫게 됐다는 말도 맞는 거죠.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죄를 깨닫게 그렇죠. 그건 이제 먼저 13절에서 한 거고 13절에서 한 거고 죄를 죄로 깨닫지 못했는데 죄를 깨닫게 되었다. 율법이 들어오면 죄를 깨닫게 되었다. 그런 거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죄를 더 짓는다는 그 뜻보다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자, 율법의 한계는 죄를 진찰만 할 뿐입니다. 엑스레이를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뼈가 부러진 걸 알죠? 그럼 뼈가 부러진 걸 알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걸 갖다 맞추고 이제 꼬맬 때는 꼬매고 이걸 갖다 해야 하는데 엑스레이는 꼬매고 고치고 하는 건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진단만 하는 거죠. 율법은 그것만 한다는 얘기죠. 엑스레이 딱 갖다 대면 몸에 뭐 잘못된 데가 여기저기 나타나죠. MRI 찍고 그러면 나쁜 데 다 나타나고 그러는 것처럼 나타나는데 율법은 그 역할 이상은 못한다는 거죠. 그 복음은 치료는 복음이 한다는 얘기예요. 복음은 뭡니까? 십자가와 양대산맥 임마누엘 십자가로 치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이 죄라고 그랬지요. 근데 임마누엘 하면서 죄가 그 죄를 갖다 이제 모두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아멘. 이해가죠? 네. 자, 18절에 그 첫 번째 아담 한 사람으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죄가 왕노릇 사망이 왕노릇.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즉 타락한 인간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행동,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맞이하신 것,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네 번째 그것을 믿는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4장 25절 어땠었지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예수는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아멘 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대. 아멘 하면은 하나님이 너 이제 의로운 자야. 칭의는 법정용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18절 끝에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생명을 가진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요걸 갖다 17절에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 생명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말 다 똑같은 얘기예요. 표현만 약간씩 틀리게 이제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왕노릇이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그랬지요.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고 그리고 친지들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그 1907년도에 평양대 부흥운동 때 믿는 사람이 3%가 안 됐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올바로 사니까 주일 성수를 다 지키니까 평양에서 다른 전포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권이 마비가 되었고 문을 열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거죠. 3%인가? 이게 좀 아사무사한데 긴가민가한데 하여튼 굉장히 적게 교회를 다 다녀서 상권이 그게 아니고 적은 숫자의 무리들이 그 주일 성수를 지키는데 그 영향으로 다른 상권까지도 다 마비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명 중에 1명이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것 같으면은 그 영향력이 9명에게 다 퍼진다는 얘기예요. 평양대 부흥운동 때
극히 소수의 사람이 믿었는데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믿은 사람들이 이 저기 하류 생활을 하는 사람들, 당시 장사치는 굉장히 천한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들이 주일 성수를 하니까 상권이 마비가 되었고 평양 시내에 상점들이 다 문을 갖다 닫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게 왕도릇하는 거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제가 나라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중국의 패권주의, 일본의 공국주의, 북한의 공산주의, 미국과 유럽의 자본주의, 러시아의 남진 전략, 이런 것이 이 나라를 다 공격해 오는데, 무슬림이 공격해 오고 하는데, 이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강국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는 매일같이 이제 빼놓지 않고 이제 하는 기도가 됐죠. 자, 율법, 왕노릇 한다고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대행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가 어떻게 됐어요? 마귀한테 다 넘어갔지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의하면은 천하만국 영광을 예수님한테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가 나한테 절하면은 내가 이거 너한테 다 주마. 예수님 마귀한테 유혹을 하는데 언제 마귀한테 넘어갔냐 하면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이 가졌던 그 권세가 마귀한테 다 넘어갔다는 얘기죠. 구원이란 아담이 뱀에게 속아 선악과를 먹는 그 상태를 뛰어넘어 마귀가 와서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구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 40일 금식하시고 마귀한테 유혹받는데 마귀가 세 가지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돌이 떡대기가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거 다 주마.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다는 얘기예요. 구원이란 그렇게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씨의 특징은 환경을 이기고 왕노릇하며 환경을 이기고 그리고 영권까지도 갖는 마귀 와서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 그 상태까지 되는 게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율 20절에 자 19절 한번 보고 안 볼 수가 없지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8절을 갖다 또 다시 다른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지만 죄에 대한 의식이 뚜렷해졌다는 얘기죠. 전에는 남을 때려도 이게 죄인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율법이 오고 난 다음에 남을 때리면 죄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웃사랑을 못하니까. 두 번째는 실제로 죄종 사망의 종, 죄종 사망의 종은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방금도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이 없는 삶, 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실제 습관화가 됐어요. 근데 율법이 들어왔다고 그래갖고 금방 하나님이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는 순간 자포자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는데 간음은 하지 않았어도 또 남을 미워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난 성격이 이렇게 아주 나빠갖고
이건 못 고치겠어 하고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오셔갖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범죄의 사실이 더욱더 드러나 인간이 깊은 정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면 될수록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욱 풍성히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곳에서는 죄사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데 죄사함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깨닫는 일도 없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곳에서는 은혜를 깨닫는 일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은혜를 깨닫는 일도 없습니다. 다만 죄가 죄로 정죄되는 그곳에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건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이것은 죄가 넘치는 상태, 헬라어로 얘기하면 죄가 넘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죄가 넘치는 상태, 헬라어로 에플레오 나센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은 죄가 넘치는 것. 이 물을 갖다 솥에 하나 가득 붓고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펄펄 끓으면 넘치지요. 그 맛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거는 최상급의 최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넘치는 것보다 더 뛰어나 넘치는 거. 그러니까 이거가 이해가 안 가네. 죄가 넘치는데 왜 은혜가 넘쳐요? 죄가 더한 곳에,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곳에, 쉽게 얘기하면 죄를 깨닫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17절부터 그 12절부터 계속 하는 말씀이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에서지요. 죄가 아무리 강해도 복음이 주는 그 은혜는 그 죄를 뛰어넘는 덮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아멘. 예, 이해가죠? 아직 다시 한번 할까요? 아니, 네. 죄를 깨닫고 깨닫고 죄를 복음을 아는 받아들이면, 예,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죄보다 은혜는 더 더욱 넘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헬라어 그 원뜻을 하면 최상급의 최상급, 강조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가 넘치는 것,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는 더 풍성히 넘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이 장례식에 가서 집회를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얘기하는데, 십자가의 보혈은 씻지 못할 죄가 없고 구원하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은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저거 있잖아요. 지존파. 사람이 인육을 먹고 불태워 죽이고 했던 그 지존파. 우리는 지존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을 수 없다는데 끝에 가서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았는데 그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다는 거. 그런데 그들도 구원받고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사형집행을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혼은 구원받은 거죠. 은혜의 세력은 죄의 세력을 훨씬 능가할 뿐 아니라 완전히 말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죄로 인해 상처 입고
병들어 죽어가는 자를 완전히 소생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내가 이런데 어떻게 구원받아? 이런 걱정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복음은 넉넉히 너를 구원한다. 복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완전하고 확실함이 넘치는 것을 갖다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사망은 뭐의 결과죠? 죄의 결과죠.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인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사망을 갖다 죽는다, 지옥 간다 이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도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망 안에서라는 얘기는 죄가 역사하는 한계가 죄를 짓는 사람한테만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6장에서는 너희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에게 종으로 드려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죄 쪽으로 자꾸만 몸을 드리지 말고 의에게 몸을 종으로 드려라. 그럼 의의 종이 된다. 죄는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왕노릇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간섭할 것도 없고 자기의 영혼이 죽는 것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이걸 안 했어요? 됐어요. 전화가 왔는데 거절했습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잃어버렸어요. 참. 사망 안에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랬죠? 그러면 은혜의 결과는 뭐죠? 은혜의 결과요? 예. 복음을 받아들이죠. 은혜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랬죠? 네. 십자가 부활과 임마누엘. 예, 십자가 부활을 받아들이면 의롭다움을 받는 것, 칭의. 그 말하는 게 그 의예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은혜의 산물은 의입니다. 은혜로 칭의를 받은 자들, 이제 의롭기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왕노릇하여 칭의를 받는 사람들이 의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그들에게 왕노릇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6장에 가서 의에게 몸을 종으로 드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자꾸만 의에게 몸을 종으로 드리면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얘기죠. 은혜가 왕노릇하는 게 어떤 고통이 와도 고통을 여기지 않는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그 수술 받는데 안 아플 수가 없지요. 근데 그걸 갖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막 선교하고 그런 분들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렇지. 은혜가 왕노릇하니까 거기서 더위와 물이 없고 열악한 생활 하면서도 기쁨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환경을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을 이기고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왕노릇 한다는 건 그걸 갖다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21절,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이걸 1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구원을 갖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과 그것이고, 18절에는 생명에 이르렀다고 그러고, 21절에는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이르는 것. 저는 영생보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이 더 좋아요. 하나님의 생명 속에 영생이 다 포함되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영생에 이르게 합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누구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네,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왕노릇하기를 갖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왕노릇할 수 없어요. 네. 택한 자녀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과 또 택한 자녀들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랬죠.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그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A라는 사람을 갖다 택했는데 지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환경을 통해서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처갓집에서 다 믿는데 장인어른 한 번 안 믿었어요. 한 번 안 믿었는데 연말에 저희 집사람이 그 처갓집에 가갖고 아버지를 보니까 자꾸만 기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고 아버지 빨리 엑스레이 찍어 보시자고 그래갖고 엑스레이를 갖다 찍었더니만 여기가 새까맣게 나온 거예요. 새까맣게 나왔는데 병원에서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데 12월 30일 날 어디 큰 병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엔 그런 때는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정초가 돼갖고 당시 고려병원인가 거기 가갖고 고려병원인가 연대 세브란스 하여튼 거기 가갖고 검진을 하니까 물이 가득 차갖고 빨리 입원하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8개월 동안 저하고 이제 그 영적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근데 제가 태어나서 가장 존경했던 분이, 첫 번째로 존경했던 분이 장인어른이에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나갖고 도대체 남자가 어떤 구실에 하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장인어른은 아주 빤듯하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존경했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얼굴이 확 바뀌어갖고 바위 덩어리처럼 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옆에서 하나님은 저한테 가서 기도 불침번서라고 그래갖고 기도하면서 그걸 옆에서 지켰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옆에다 침대에 놓으면 손으로 확 밀어버리면서 왜 이런 거 여기다 놓냐고 그러면서 8개월 동안 싸웠고 끝에 가서는 마침내 항복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셨지요. 그래서 택한 자녀들은 그렇게 환경을 통해 갖고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란 때로 항상 꽃길만을 걷는 게 아니라 때로는 돌짝밭도 걷고 가시밭길도 걷게 되는 게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거든요. 문제가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얘기죠. 요셉이 그렇고 총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버지 옆에 있어갖고 자색 옷 입고 다 형들은 나 일하는데 혼자 자색 옷 입고 형들 고자 지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또 감옥에 떨어지게 하시고
감옥에 떨어지게 하시고 예, 그렇게 했단 얘기죠. 그러면서 총리로 만들어 가신 거죠. 그것도 은혜의 손길인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자꾸만 전화가 오네. 집사람한테서 빨리 하고 전화해. 고난이란 올감에 걸렸다면 조용히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맡겨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왕 되시게. 그것밖에 없어요. 올감에 걸린 짐승들이 어떻게 해요? 몸부림쳐 저거 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올가미가 살만 파고 들어가는 일만 있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잠잠히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죠.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왜 내게는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갖다 왕으로 섬겨야 하는데, 왕으로 섬긴다는 건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그러지 않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맞춰져야 돼요.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가 도래해야지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은혜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